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예배를 좀 거국적으로 보자고요. 예배 시간에 이 노래 불러도 괜찮은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몇 개월 전에 예라머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과연 이것이 예배 안에서 불려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번 등장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격려, 이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가 과연 예배 안에서 찬양의 위치에서 불려져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그게 벌써 한 8개월? 9개월 전에 이런 논쟁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으려는 건 아니고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라서 그런 논쟁이 있는지를 최근에 알았어요. 관련된 릴스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근데 내용들이 다 저마다의 이유들이 있긴 한데 조금이라도 좀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이거 할 얘기가 있는데 해서 늦었지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회수도 오르면 좋긴 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입장은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런 찬양들을 더 많이 만들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노래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름의 도움이 되는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 기준을 예배라는 이야기가 갖고 있는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신학과 기독교의 전통 위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하나의 예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예배는 이야기의 흐름과 구조를 갖게 되어 있어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임, 말씀, 성찬, 파송, 이 4가지의 이야기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모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성찬,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는 시간. 그리고 보냄, 변화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한다면 어떤 곡이 들어가야 할 적절한 위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흐름과 맥락에서 벗어난 생뚱맞은 데서 나온다면 그 예배의 몰입도 그리고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가, 다시 이야기를 더듬어 보면 모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경배곡이라고 하는 곡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리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 주제와 연관된 찬양이라든지 또 그 메시지를 듣고 해야 되는 반응과 직결된다든지 아니면 본문을 지시하고 있는 찬양들이 거기에 위치하면 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찬인데, 사실 성찬을 하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찬 그 자체보다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좀 부각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성찬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연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축복송, 친교송, 나눔송 그런 곡들이 들어가면 아주 적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송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또 다짐이 담긴 곡이 들어가면 적절하죠. 이렇게 예배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찬양을 배치하게 되고 그것이 적절하게 불려졌을 때 예배 전체가 한편의 이야기로서 생동감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성찬 혹은 친교나 나눔, 연합 이 순서에 들어간다면 예배의 흐름도 살아나고 또 곡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미국 친구가 자기 찬양 요새 듣고 있는 거 좋다고 저한테 들려주는데 그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였어요. 그러니까 곡 자체도 이미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런 좋은 곡이 적절한 위치에서 불려진다면 메시지가 엄청나게 살아나게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찬양을 너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성 몇 개나 알고 계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언뜻 떠오르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찬양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들, 노래들이 우리는 빈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곡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냐 마냐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예배를 좀 거국적으로 보자고요. 그 맥락적으로 보자고. 왜냐면 메시지는 맥락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 알겠는데 그거는 뭐 모임, 말씀, 성찬, 나눔이라는 전통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예배에서나 되는 얘기지 뭐 현대적인 예배, 뭐 찬양 집회 이런 데서는 안 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려서 예배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국내 찬양팀이 있어요. 바로 마커스 워십입니다. 여러분, 마커스 워십 온라인으로도 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모임, 말씀, 교제, 파송, 이 구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마커스 워십에서 이것을 실제로 예배학적으로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구조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대놓고 말하고 있지 않아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힘이 있어요. 제가 예배를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힘이 있다. 제 채널에는 예배 인도자 분들도 계시고 뭐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찬양에 대한 이야기, 뭐 선곡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좋은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사역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